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6월 22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들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2025년도에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6번째 시간으로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반면 세상은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듯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 따라 온도에 따라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변하죠. 사람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외모가 변하죠. 우리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사람의 생각이 변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위기일 때와 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꿈과 지금의 꿈이 같지 않을 수 있죠. 이처럼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취향도 변하고 사람의 관심과 사람들의 모든 생각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며 모래는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린다. 지형이 바뀔 수 있다. 반면 반석은 바람이나 비가 내려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할 때 변하는 모래 위가 아니라 변치 않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변함없는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는 하나님,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사람은 변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라반에게로 왔을 때 처음에 라반은 멀리서 온 조카를 반겨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를 야곱에게 맡겨서 그로 양을 치게 하였죠. 또 라반은 자기 딸 레아와 라헬도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품삯,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라반의 것 중에 많은 양무리를 자기 것으로 삼게 되자 라반의 마음이, 라반의 생각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자,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전과 같지 않다는 건 뭡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 됐을 때에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을 환대했겠죠? 그렇지만 야곱으로 인하여 자기 양을 다 빼앗기고 있다. 자기 소유를 야곱이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야곱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자 라반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변하고 안색이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지금 얹혀 살고 있는데 라반이 야곱을 할 태도가 변했다라고 할 때 야곱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살갑게 대하던 그 외삼촌이 이제는 살가운 게 아니라 자기를 견제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것을 라반이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무엇을,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감찰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감찰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감사의 이유입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을 누구도 풀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풀고자 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체념을 합니다. 안 돼. 내가 노력해도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은 지레짐작하여 포기를 하죠. 얼마 전 병원에서 수술받고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큰이모님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병원이 잘못한 거 아니야? 수술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지? 왜 그렇게 그런 병을 찾지도 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 들 때 의료가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소송까지 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할 용기는 없어요. 그냥 억울하지만 아쉽지만 어쩌겠어.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더 앞서 있어요. 아마 이건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맞닥뜨려서 싸우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나를 감찰하신 이가 있다. 나를 주목하여 보신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가.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누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게 뭘 보셨다는 것인가 라고 하면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 10번이 다 세부적으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줄 터이니 7년간 일하라고 하여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7년간 노동했죠. 열심히 일했죠. 그렇지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대신 시집 보내고 내가 레아 줬으니 너 라헬을 원하면 7년 더 일해 라고 해서 14년간 일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라반은 번번이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내가 형 피해서 여기까지 도피해 와 있고 라반이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10번이나 속이고 내 품삯을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 누가 감찰하셨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억울함을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이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을 도와주기로 야곱의 10번이나 잃어버린 그 품삯을 돌려주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에서 누구도 내 편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서 나는 때로는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첫 번째 감사할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이유는 라반이 양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라반이 양을 치면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 있는 이 모든 양들은 야곱의 것으로 삼고 흰 양,
얼룩이 없거나 아롱지지 않은 점 없는 것들은 다 외삼촌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세웠죠. 그러니까 품삯을 그렇게 정한 다음에 라반은 그 양무리들 중에서 색깔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 있는 건 다 데리고 자기 아들들이 끌고 가게 하고 야곱에게는 그냥 하얀 양만 남겨두었단 말입니다. 그럼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롱진 것이 나와야, 점 있는 것이 나와야 내가 내 몫을 챙길 수 있을 터인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삼촌이 알고 다 얼룩이 있고 점 있는 것들을 다 빼갔으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주장하게 된 이유,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달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눈을 보라, 내 양떼를 봐라.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그것을 보고 외삼촌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내 몫으로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네 몫을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라반이 이 새끼들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양머리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을 다 빼서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 사일길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야곱에게는 그냥 흰눈처럼 하얀 양들만 맡겼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계획하시니 새끼가 날 때마다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만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이대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약속대로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라반의 양떼를 지금 야곱에게 주신 그 방법은 그냥 하늘에서 양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내가 창일되고 번성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야곱이 수고한 그 수고의 몫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일한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순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것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뜻을 정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가로막고 못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언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라고 할 때,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또 야곱을 인하여 라반이 부자가 됐을 때, 그때 라반은 야곱을 좋아했죠. 그렇지만 야곱이 라반의 소유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이 있는 것으로 많아짐으로 그의 소유를 다 취하였을 때, 빼앗았을 때, 그때 라반이 볼 땐 야곱이 밉죠. 자기 것을 빼앗아가니까, 자기 것을 자기를 이용해서 그가 부자가 되는 게 싫겠죠. 자, 근데 7절에 여호와 얘기합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빼가고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 될 땐 좋았는데 야곱이 자기 재산을 지금 빼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라반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해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누구도 나에게 보복을 할 수 없게 하시더라. 이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을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거든요. 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지렁이같은 너 야곱아 하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바로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기에 아무도 나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나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이유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고 있는 야곱이에요. 형을 피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라반에게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왜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치살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기근이나 흉년이 있어도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 땅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만 야곱은 비로소 복의 근원, 복받을 수 있는 자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바로 라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는 그 분유나 이유식 같은 거 먹기 전에 주로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우리는 어릴 때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모유를 끊고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유식이나 밥을 먹어야 할 때도 아이들은 계속 엄마의 어떤 모유를 계속 먹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계속 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모유를 먹는 그 입을 댄 고기에다 이제 쓴 약 같은 걸 이렇게 발라두면 아이가 모유를 수유하려고 입을 댔다가 쓰면 하고서는 안 먹게 된다. 그러니까 젖을 떼는 방법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 젖을 이제 하도 오랫동안 먹으니까 삼촌 중에 하나가 와서 이제 닭똥을 발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젖을 떼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그를 잘 대해주고 그를 선대하고 또 그에게 많은 것을 줬다면 아유, 내가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 아내가 있고 처자식이 다 있고 또 재산이 여기 있는데 굳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그를 싫어합니다. 라반이 그를 미워합니다.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내 재산을 빼앗는 놈이라 생각하여 라반은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자 야곱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아내들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야, 돌아가자. 야, 이제 여기 못 살겠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라반을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 채찍과 막대기입니까? 야곱으로 라반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또 그곳을 떠나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나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닥쳐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라반이 나를 미워해도, 라반이 나를 핍박해도, 라반이 나를 경계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다라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미워하고 라반이 야곱을 경계하고 그를 싫어하고 그를 대적하는 그 모든 과정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 모든 것이 계속 나에게 물밀듯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억울함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쉬 넘어지고 쉬 포기하고 쉬 좌절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있고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오니 나를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알고 믿으며 일평생 감사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